일터 미드라시 300년의 발걸음 하늘에 닿기까지. 제단 위에서 타오르던 정결한 불꽃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고기 굽는 냄새와 나무 타는 향이 뒤섞인 연기가 탄들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은은하게 퍼져 나갔다. 안식일의 정오, 에녹의 집 마당은 제사를 마친 뒤에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엄숙하면서도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에는 에녹이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기도 전부터 엘닷은 평소와 달리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무언가 할 말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엘닷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기선을 제압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허허, 우리 엘닷이 오늘은 아주 의욕이 넘치는구나. 그래, 어디 들어보자. 너도 지난번 아다라처럼 누구와 다투기라도 한 건 아니지? 그럼요. 제가 누군데 아다라처럼 싸우기나 하겠어요. 저는 오늘 제사를 드리는 내내 아주 깊이 관찰하며 생각했는걸요. 엘닷의 엑살스러운 너스레이에 에녹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손자를 응시했다. 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기분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날은 제 마음이 아주 상쾌하고 기쁜데 또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유독 하늘로 곱게 피어오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도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때 연기가 잘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시고 잘 안 타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시나요? 엘닷의 순수하면서도 엉뚱한 질문에 에녹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 타는 연기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엘닷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었구나. 그 질문은 오늘 이 할아비가 해주려던 이야기에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 에녹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아다라를 바라보았다. 그럼 본격적인 대답에 앞서 할아비가 아다라에게 먼저 물어보마.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지. 그게 뭔지 기억나니? 그럼요, 할아버지. 아다라가 엘닷에게 질서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했다. 아담 할아버지께서 에덴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은 동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와 할머니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약속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 아다라가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희생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지. 결국 제사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단다. 아다라는 칭찬을 듣자 어깨가 어색해졌다. 그러더니 지난주 소멜언니 이야기를 꺼냈던 엘닷에게 복수라도 하듯 어깨로 오빠를 툭 쳤다. 에녹은 그 귀여운 경쟁심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제단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웃들과 빵을 나누는 모습도 유심히 보신단다. 우리가 제사를 마친 뒤 늘 다 함께 식사하고 특히 가난한 이웃이나 나그네를 초대해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내 손에 든 것을 기쁘게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웃으신단다. 아다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깜빡했다. 지난주 소멜 언니와의 다툼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에녹은 그 마음을 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연습이란다. 안식일의 제사가 평소의 삶으로 이어져야 해. 어둠의 자녀처럼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원수 같던 사이라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단다. 아다라가 소멜 언니를 대하는 마음도 이 기쁘시게 하는 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지? 아다라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자 엘닷이 적절한 타이밍의 대화를 이끌었다. 그럼 할아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란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복잡한 게 아니란다. 아주 단순하고 투명한 신뢰지. 해롱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다라를 향해 장난스럽게 눈짓을 했다. 어라, 아다라가 이번엔 뭘 믿어야 하느냐고 묻지 않네? 아다라가 까르르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하나요? 이 할아비는 딱 두 가지로 정리했단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가인의 후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그건 자식이 부모를 보고도 저분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겠니? 그럼 두 번째는요? 엘닷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궁금해하며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가장 큰 상을 주시지. 너희도 이 사실을 믿니? 엘닷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네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아버지가 허허 웃으실 때 저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요. 하하하하, 엘다, 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 맞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핵심이자 존경의 표현이지. 자,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보렴.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맞춰 인사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신 듯한 안식일의 오후였다. 안식일 제사를 마친 후 정오가 가까울 무렵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던 장로들의 고함 섞인 회의 소리가 잦아들었다. 길었던 회의가 끝났음을 알리듯 회의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어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틈을 빠져나온 엘닷의 표정은 어딘가 묘한 흥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으며 할아버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눈을 반짝이는 손자의 모습에 에녹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래, 오늘은 회의가 꽤 길었지. 무슨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떠오른 게냐? 어디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꾸나. 안식일 제사 후에 열리는 회의는 가끔 너무 길어서 지루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기도 해요. 엘닷은 마치 발견을 한 탐험가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만 느낀 게 아니에요. 안건이 무엇이든 결국엔 늘 하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조건 전통에 따라야 한다고만 하시고 어떤 분은 늘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자고만 하세요. 제가 회의에 참석한 지 이제 겨우 2년인데 이제는 누가 입을 떼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실지 다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왜 상황이 바뀌어도 늘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걸까요? 에녹은 손자의 예리한 관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닷, 내가 아주 정확하게 보았구나. 이 할아비도 가끔은 그 광경이 참 답답하단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가진 생각의 틀 안에 갇히기 쉽거든. 그걸 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토의가 열릴 때마다 논리보다는 목소리 크기로 이기려는 이들이 늘 있기 마련이란다. 이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 없는 아다라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분 목소리가 제일 커요? 에녹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단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본인도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법을 들이댈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곤 한단다. 그렇게 법대로만 외치다가는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인 나대로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이야.
나대로 나대로 너무 웃겨요 할아버지. 아다라가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자 엘다도 지지 않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럼 할아버지 너대로는 안 되나요? 아이들의 재치 있는 대꾸에 에녹의 눈가에 인자한 주름이 잡혔다. 엘다 아다라야, 이 할아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다.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법이지. 에녹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해.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몰라주는 억울한 순간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늘과 땅 양쪽 모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단다. 그러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양쪽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남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질문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란다. 할아버지 자랑 같다 쑥스럽지만 나는 지난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해 왔단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100년, 200년이 지나자 비로소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지. 할아비는 그 오랜 세월 끝에 얻은 이 인정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단다. 에녹은 잠시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듯 말을 멈추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사실 내 나이 365세는 930세를 살고 떠나신 아담 할아버지나 지금 883세이신 최고령 셋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청년이나 다름없지 않니? 그분들 앞에 서면 나의 300년 동행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한단다. 엘닷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에이 아니지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14년도 못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사셨는걸요. 더구나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하셨다니 그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하하하하. 그래 내 눈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에녹은 대견한 듯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다. 돌아보니 3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온 세월이었으니까. 너희도 이 할아비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 할아비가 너희의 앞길을 축복하마.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안식일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얘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일종의 훈련이란다. 너희가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부모님께 야단 맞으며 매일 연습하듯이 동행도 매일매일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법이지. 1년, 2년 시간이 흐르며 그 훈련이 몸에 배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져서 처음보다 훨씬 수월해진단다. 에녹은 지는 햇살을 등지고 앉아 아이들을 따스하게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한 주간을 보내렴. 사람들에게도 참 괜찮은 아이들이라는 향기를 전해주는 우리 엘닷과 아다라가 되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계세요. 엘닷의 인사가 끝나자 아다라도 제법 어른스러운 몸가짐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두 아이가 뛰어가는 등 뒤로 에녹의 300년 세월이 묻어난 깊은 평안의 향기가 안식일의 노을처럼 아득하게 머물러 있었다.